오늘은 공동체 연합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개척하고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22년 지난 것 같은데 2년 2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저도 거기 출신이죠. 그 개설된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개척에 관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교회가 개척되고 난 이후에 2년 혹은 3년 몇 년 안 된 교회들 중에서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나름 잘 되는 교회 찾아가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라는 거예요. 그 문항이 한 10가지가 좀 더 됩니다. 제가 그 과목의 인터뷰 대상자가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조금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하면 한 학기에 보통 한 5명 정도씩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럼 제가 똑같은 인터뷰를 5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그냥 안 되는 거죠. 그 질문지 속에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하면, 개척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개척하고 난 후에 정말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쫙 있는데 이번 주도 인터뷰를 한 명 했습니다. 정말 이번 주는 이쁜 자매님이 오셔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그 자매님이 누구냐면 우리 김혜진 전도사님, 우리 요하부 김혜진 전도사님, 유치부 김혜진 전도사님이 그 과목을 듣고 있는가 봐요. 그 인터뷰를 똑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와 가장 좋았을 때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둘 다 같은 이유였어요. 같은 이유.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힘들 때도 성도 간의 연합의 문제들이, 일치되는 문제들이 조금 삐걱거리거나 그럴 때, 가장 좋았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 가만 보니까 목사의 즐거움이 딴 게 없더라고요. 부모의 즐거움이 자녀들이 화합할 때 좋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그냥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전부 다 처음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모여서 부부간에도 처음 만나면은 처음에는 좋지만 같이 살기 시작한 그날부터 결혼의 그 축복과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축하해 가가지고 돈 주면서 축하해 주잖아요. 그죠?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 생활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하잖아요. 다른 것이 나타나죠. 이 개척교회도 전부 다 저희가 새로 모이니까 적응기, 그쵸? 이 신혼기, 적응기, 이런 시간들이 이 낯설고 조금 익숙해질 상 싶으면은 불편한 게 생기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소통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럴 때 딴 거 없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고민이 되고 기도가 나오죠. 또 그런 것이 해소가 되어지면 너무 또 기쁘고, 기억에서 잊지 못하는 날이 있는데 3월 27일 날 개척하고 난 이후에 2016년 5월 달에 전 교인들이, 아이들, 어른들이 같이 연합 예배 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저는 그 날이 참 좋았어요. 개척하고 2달이 안 됐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앞에서 율동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어른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사진도 찍고, 그 어떤 분위기, 그날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교회가 너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걸 보는데 그날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그날의 감동을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좋았었는지. 여러분, 사람이 주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서로 일치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입니다. 하나 된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리고 이런 하나라는 느낌은 언제 얻어지냐 하면 서로 잘 연결될 때, 그때 하나 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여러분, 이런 연합을 이루는 연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겠습니까? 질문이에요. 그건 관계를 잘 할 때예요. 관계를 잘 할 때.
교회는요, 교회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교제라 그러죠. 성도의 교제를 잘할 때 그때 교회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말을 전문 용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셔요? 힌트를 주자면 코로 시작해요. 코로. 코. 뭐요?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잘 될 때 교회가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보통은 사귐 그리고 교제 이런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또 뭐가 있냐면 찬례하고 그리고 나눠주고 친구라는 개념으로도 쓰여요. 코이노니아. 이 모든 의미의 바탕 속에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 하면 함께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하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가 실천적 의미로 쓰일 때 그냥 함께함 이거는 굉장히 개념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함께함이 실천적인 단어로 쓰일 때 어떻게 주로 쓰이냐면 물질과 사랑과 그리고 희생이 동반된 그것이 매개체가 된 함께함이에요. 그게 매개체가 된 함께함. 그런 것으로 교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주자주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자주자주 동정하다라는 개념으로 쓰여요. 그리고 나눠주고 섬기다라는 의미로 자주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교제를 의미할 때의 의미도 여러분 사용되어졌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구약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쓰여졌으면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쓰여지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죠? 그들이 하나님과 사이를 이어줄 매개체를 들고 나갔죠. 그게 뭡니까? 희생 제물이었어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희생을 통해서 관계를 풀어나갔어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희생이 없이는 관계가 막힌 관계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 여러분, 희생이 들어가지 않고 관계가 되지 않아요. 코이노니아 안에 그런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희생을 집어넣어 놓으셨고 신약에도 동일하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희생을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하도록 온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쪼개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관계의 장벽들과 죄의 장벽들을 자기 몸을 쪼개어 다 이루어 나가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이노니아의 원리를 적용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성경 안에 끊임없이 사용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끊임없이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164번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되기 위해서 뭘 하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고 인간과의 관계를 성도의 교제 속에 풀어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내용이 주로 언제 사용되어졌느냐면 이런 것을 풀기 위해 사용되어졌는데 주로 무엇을 말할 때 사용되어졌느냐면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단어들을 다 사용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로 지어지고 있는 성도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성도의 연합 안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가 전부 다 여러분 거기에 적용된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인데요.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오직 314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기에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코이노니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다하는 거예요. 역사를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부분에는 보면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았는데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렴이라. 직분을 주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단어를 취한 단어가 16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나오는 단어예요. 뭐예요? 역사한다라는 거. 역사. 여러분,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거,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교회의 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연합.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사랑과 섬김을 다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지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것은 뭐와 관련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모두 성도의 성화와 관련되어집니다. 성도의 성화. 성화가 뭐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지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자라가는데 교회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연합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연결을 통해서. 그 연결은 뭘로요? 코이노니아로요. 또 다른 단어가 디아코니아인데, 섬김이라는 단어인데, 이 코이노니아 안에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를 통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연결되어지는데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고, 그 관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섬김과 사랑과 희생에 있습니다. 자,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안 자랍니다. 증명을 할까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처음 만났을 때 나타나죠. 뭐가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부딪히죠. 서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죠. 그 충돌이 일어날 때 뭐가 나타납니까? 나의 밑바닥이 나타나죠. 밑바닥이 나타나요. 부부지간에 결혼하면 그래서 밑바닥이 나타나는 시간이 있죠. 위기가 와요. 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싸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막 입에서 독사의 독이 막 나오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동거가 됩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부부지간에? 다른 사람한테 내 자신이 잘 나타나요? 옆집 남편한테 가가지고 내가 막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애정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서로 사랑을 하다 보면, 그렇죠. 결혼은 무의식적인 자기 동의가 있는데 뭐예요? 이 남자가 나를 다 받아주고 이 여자가 나를 다 받아줄 거라는 무의식적인 자기 동의를 하고 결혼해요. 근데 안 그래요. 결혼식 할 때 박수를 치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혼은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떡합니까?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서로를 하도 푹푹 찔러서 그 피가 강에 흘러넘쳐 피바라를 노를 젓고 가는 게 결혼 생활이라. 이게 얼마나 고통인데. 다름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근데 뭐예요? 노출되어지죠. 저도 개척에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그렇게 당당해 보였대요. 자신감 있게 막 천지에 겁나는 것 없이 막 어떡해요?
정말 멋지게 살았대요. 우리 남편 대단해 보이고 그랬는데 개척하고 1년 지나는 동안에 탈탈 다 털렸어요. 탈탈 다 털렸어요. 밑바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요? 다 죄다 쇠로 모였으니까 새로운 현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목사 때는 내가 그만두면 되잖아. 이 개척교회 가지고 단임 목사가 되니까 내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그만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세속적인 표현이죠.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쭉 탈탈 털려도 참고 인내하고 달래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릇을 확장시켜요. 더 담아내고 확장시키고 더 힘든 걸 담아내고 확장시키고 그 속에 인내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주를 의지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여러분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요. 성도들끼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노출 안 되죠. 세련되게 살 수 있죠. 예배 딱 드리고 집에 딱 가고 세련되게 살고 관계 안 맺으면 안 섬겨도 되고 섬김 안 받아도 되고 너무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을 노출되어야 되겠고 사귀면서 노출된 사람을 내가 걸음처럼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걸음처럼 되어서 나를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 희생이 있는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싸워서 회개하고 마음 맞지 않아서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질머리 나타나는 거예요. 복사가 잔소리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이래 해라 저래라 막 이야기하는데 막 듣기 싫은 거죠. 뭔데 왜 나는 이래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막 성질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돼. 성질 막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밑바닥이 얄팍한지 깊이가 얼마나 없는지. 그래서 목사가 때로는 잔소리 막 하는 거예요. 이래 하세요 저래 하세요 시키면 어떻게 해요? 막 하기 싫은 성질 나오고 내하고 안 맞아. 이 땅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런 생각 막 올라와요. 다른 데 가보십시오. 별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요구하죠? 자기 부정하라고 이야기해요.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뜻을 부여잡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서 네가 들어가서 다른 모든 사람 불편한 관계를 소통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네가 걸음처럼 되어져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엄청 싫은 이야기 하죠 지금. 그죠? 교회 와가지고 맨날 복 주는 이야기 막 하고 어떡합니까? 기도 받고 가서 복 받으시면 사업 잘 될 거고 자녀들 잘 될 거고 이런 이야기 해주면 여러분 정말 좋아요. 교회가. 저는 그런 소리 잘 못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성질머리 건드리고 팍팍 다 드러나서 여러분 탈탈 다 털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탈탈 털려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구원이 자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 여러분 가치 있는 보혈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었겠습니까?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과분한 사랑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 구원의 도리를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부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 교회의 연합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때문에 또돌이 신자가 되면 안 돼요. 가난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자라지 않아요. 수많은 여러분 이 동탄의 언니 오빠들이 여러분 교회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 교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지만 어지간하거든 들어가서 거기서 섬기고 희생하고 죽어지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공동체의 연합을 볼 때 기뻐해요. 왜요? 구원의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데요? 그리스도 몸에 우리가 들어가서 참여하고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러니 팍팍 축복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연합될 때에 하나님은 성도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연합될 때 성도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룩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통째로 다루어 버립니다. 통째로. 오늘 시인 다윗이 이것을 본 겁니다.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여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라라는 말이 명령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게 개혁 개정이 되면서 보라가 추가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 보라가 동사가 아니고 감탄사예요. 감탄사. 뭐가 연결되어서 뒤에 나오는 어찌라는 말과 연결되는 감탄사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감탄을 한 거예요. 감탄을 하면서 여러분 이 격앙된 여러분 이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가,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요즘 말로 이게 표현하면 뭐예요? 우와, 완전 대박이다, 대박이야,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감격한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행복한 운동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광고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라고. 왜요? 이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죠? 성도들이 연합하고 화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부딪힘이 있는 시간이에요. 직접 만나고 안 만난 사람이 만나고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밥 먹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여러분 예배하고, 다 같이 관계 맺고,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운동회하고,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선물을 잔뜩 들고 가는 시간. 엄청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우리가 지고했지 않습니까? 물품 기부하시라고 해서 뭐 만원짜리 10만원짜리 막 했는데 다 했어요. 내 돈 주고 물건 미리 다 샀더니 돈을 다 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돈을 남도록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 더 샀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이 물품에 기부를 했는데, 어머, 회원권 추첨을 했는데, 제가 들고 왔네. 어머, 박 집사 들고 왔네. 야, 그거 내가 낸 거야. 고맙게 생각해. 야, 밥 사. 연결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갖고 싶었는데 저 인간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실현된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건 저 인간이 저런 걸 받아가 그때 내가 나타나죠. 그 인간을 향한 나의 감정이 올라와요.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에 들어가면 나타나요. 관계 안 하면 여러분 안 나타나요. 인간의 쓴뿌리, 독소, 상처도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애정관계에 딱 들어가면 다 나타나요.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서 깨지고 부셔지고 은혜 입어서 변화되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운권 추첨 이런 걸 기부받아서 하는 거예요. 잔머리 이빨 굴린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냥 막 다 사서 돈 주세요 해가지고는 어떡합니까? 그냥 확 사가지고 확 주지 않아요. 왜요? 인격적 교제를 그 속에서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안산 동산교회 있을 때 운동회 했거든요. 교구 운동회를 딱 했어요. 딱 했는데 나도 자전거를 했어요. 누가 딱 가져가는 기억나요? 여러분 저 집에 저게 갔네. 우와, 갈 것이 갓도다 하면서 막 감격스러워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 거룩한 유통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여러분 나타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죠. 마귀가 엄청 싫어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갑자기 싫어지고 가기 싫어지고, 왜 도시락은
그냥 주문하지. 왜 세일별로 하라 그래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막 다른 교회 가고 싶고. 왜 그렇게 하는데요? 의논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5,000원짜리 하나라도 모아보고 어떻게 메뉴를 뭐 할까 해서 이거 하는데 요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누구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목사님도 조금 싸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섬김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비 안 받은 거예요. 회비 받고 우리가 다 주문해 주면 되지만 안 받고 직접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몸은 연결되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절대 홀로 떨어져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 여러분, 내 인생에 성화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운동회 때도 이 감탄의 날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짝 긴장하고 기도하고 운전할 때 조심하고 우리의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조심하고, 그렇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 그 하루를 복되게 보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가족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에 이해되어지지 않고 소통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따로국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광경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코이노니아 되어지고 연합의 정서를 경험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가족 간에도 많이 사라졌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이런 시대에 이런 연합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연합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을 하시고, 오늘 시인 다윗도 이 연합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33편입니다. 공동체 연합이, 부부간의 연합이, 가족간의 연합이 어떤 축복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그 축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는 것. 사랑이 넘치는 삶.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연합이란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뭐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해도 나의 아픔이라고 잘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부담되니까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어도 불쌍히 여기지는 않아요. 그게 이 시대의 한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합이 끊어져서 그렇죠. 반면에 막 그 마음이 아프고 불쌍히 여기는 일까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입니까? 그 사람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잘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그 마음이 통합니다.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밥에 먹기 힘들겠다. 애는 둘인데 아파서 누워있고 남편은 멀리 출장 갔고 저 어떡하나. 가가지고 어떡해요? 바리바리 사들고 가가지고 밥 한 술 먹자고 반찬 끓여가지고 갖다 주고,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혹 그 연결이 안 됐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은 연결을 시도해보는 거지. 그게 셀이라고요. 연결을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없는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서 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설교했지만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응답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구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그래서 대접받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나뉘어 마지막에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야. 내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이 두드리는 그 아픔을 누가 알아요? 그들과 연결되어져 본 자만 알아. 그가 고통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하고 있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들을 공급하는 거, 기도 응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가 되었을 때 발견되어져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눈물이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궁핍한지 아는 거죠. 아니까 여러분 내가 나서서 연결하여 응답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연합되어지면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 기도의 응답들이 막 쏟아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받고 싶죠? 연결 안 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잘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성도의 교제 속에 연합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 잘 안 떨어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당연하지. 물론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연합된 자를 통해서 그 부담감을 알고 때로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아픔을 알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 생일이라고 셀리더들이 양복 50만 원 줬어요. 돈 모아가지고 백화점에서 돈 더 주고 샀어요. 이야기했죠. 근데 어떤 분이 있잖아요. 저 양복 사라고 50만 원을 주셨어요.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이. 그랬는데 어떡해요. 돈 받는 그날에 누가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돈 내놔라고 목사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20만 원 보냈어요. 그 다음날에 또 돈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형편이 딱 한 분이에요. 그 다음날 30만 원 다 보내버렸어요. 내 거 아닌 거지. 근데 이거 족하다라는 거야. 왜요? 아니까. 나는 그분하고 특별한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앞도 뒤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그냥 연결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나의 섬김이 그것이 그에게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그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깊이 알면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공급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공급을 할 수만 있다면 잉여 자금이 생기면 그런 걸 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씁니다. 먹고 사는 건 이만만 했으면 됐고 내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이래 하고 살지 뭐 하고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게 나쁜가요? 와, 저래 살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안에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성도와 연합되어 그 성도 형편과 처지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있는 것을 탈탈 털어서 그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좀 살면 좀 멋지지 않나요? 목사가 이래서 하는 게 좀 멋진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이렇더라 이렇게 자랑거리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돼요.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그렇게 좀 하세요.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감탄이 있고 기쁘고 즐거운 거죠.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실행할 수 없지만 연합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일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요. 봐요. 내가 남한테 안 주고 편하게 살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위기가 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헌금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 빌립보 교회가 어떡합니까? 연보로 막 힘을 다해서 바울을 도와줘요. 왜요? 아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연결시켜. 이 세계가 연결되게 만들어야 돼요. 온 세상이 연결되게 만들어야 돼요. 지구촌 곳곳이 연결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했잖아요. 셀마다 한 나라를 품고 셀 헌금을 지금도 보내고 있잖아요. 연결해서 어떡합니까?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탈탈 터는 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 공급할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부자 되는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부자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성도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성도의 연결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섬김을 배워야 돼요.
경험치가 필요해요. 경험하고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요.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고 부어버리세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때문에 사랑 없는 동거보다도 위험한 것이 없고 불편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교회보다도 더 험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전공은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성도의 교제 안에 흘러 넘쳐야 되고 충분히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고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표제가 뭡니까?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막 모여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허다한 잡족이 섞여 나왔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다 멸하지 않았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족속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고 디아스포라들이 외국에 흩어져 살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 중에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서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은 여러분 성전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가지고. 이 다윗 때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모였는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전부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감탄이 터진 거야. 와, 뭔가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봤는데 뭘 봤어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막 올라오더라, 이걸 봤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연합을 봤어요. 연합을 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전에 올라오기까지 곳곳에 흩어져 있을 그들의 삶 속에 코이노니아가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하여서 몰려드는 그들의 뒷배경 속에 뭔가 있었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의 경험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자, 증명할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4년을 광야 생활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무리들이 모이는데 다윗이 불러 모으지 않았는데 모여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온갖 억울하고 문제 많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들어요. 남자들만 400명. 여러분, 상처받고 고통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의 감정 상태가 정상이겠습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다윗이 철저하게 지켜낸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다윗의 공동체를 다스려 나가는 방식이 뭐냐면 은혜의 방식이었어요.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거둬들인 인물들이 위험에 처할 때는 돌 들고 다윗을 찍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다 받아요.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좀 그냥 그렇잖아요. 돈 많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뭐 예수 잘 믿고 목사 하나도 근심되지 않는 너무나 퍼펙트해 보이는 삶들을 살아가는 트리플 A급 신자들만 딱 모여있으면 정말 좋겠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온갖 인간들,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 온갖 차이점 있는 사람들이 죄다 모여야 돼요. 죄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서 그 속에서 탈탈 털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탈탈 털리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코이노니아를 놓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연합되어질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내가 털리고 내가 거름이 되어지더라도 그들 안에 충분한 사랑을 여러분 공급하여 그들이 그 사랑을 다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그런 인생. 다윗이 그거 본 거예요. 그 뒤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씀과 노력이 있었을까 느끼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있었던 연합의 감정이 다윗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토록 애썼던 그 감정, 여러분 그 눈물 다윗 안에 절절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확 올라가는데 막 눈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눈물샘이, 감동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그래서 보라 어찌 이리, 여러분 잘 느꼈습니다. 잘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감정을 통제하고 잘 느낄 수 없는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란 관계 속에서 살아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관계 속에서 다 경험해야 감정이 살아나요. 그래야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것은 위험합니다. 슬픈 자를 보고 슬퍼하고 아픈 자를 보고 아파하고, 그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다윗은 감동하는 거죠. 감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죽기까지 누군가가 매개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죽어 교회를 세운 것처럼 누군가의 매개체가 되어서 누군가가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의 어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 관계가 있고 애정이 있고 희생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서 함께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꿈을 꾸는 교회, 신앙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는 교회, 연합을 배우는 거, 연합을 배워야 돼요. 연합, 섞이는 거, 조인하는 거, 질서를 잡아야 되지만 어지간해서는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애써 힘을 써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면 가가지고 말 걸고, 장난감 있으면 이거 뭐야 물어보고, 누가 사줘서 우와 해주고, 괴물놀이 한다고 와가지고 맨날 내보고, 요즘은 덜하지만 내보고 괴물이래요. 괴물이다 그럼 내가 이러면서 애들과 연결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아이들과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맛있는 거 있으면 야, 나도 먹고 싶어, 한 개 줘. 그리고 숨겨놓은 사탕 같은 것들 애들 오면 이리 와 사탕 빼가지고 이거 먹어.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 해가지고 한 줌 막 주면 애들 들어가서 좋아가지고 가서는 막 하는 거죠. 2주 전에는 있잖아요, 청소를 했어요. 교회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지난번에 구팸데이 때 먹고 남은 아이스크림, 지방률 70%, 여러분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까지 섞여 있는 그런 걸 먹어야 맛있어요. 그런 거 먹어야. 코스트코에 샀는 거, 냉장고에 넣어놨는 거, 사람들이 땀 흘려서 청소했는 거 탁 보니까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탁 풀면서 컵 갖고 와가지고 해가 섬겼어요. 딱 섬기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아이가 본 거예요. 딱 보고 와가지고는 쭈삐쭈 줄 서가지고 저도 먹고 싶어요 했는데요, 이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이 6층까지 전달이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 것처럼 갑자기 어떡합니까?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어른들이 예측 다 했어요. 어디나 다를까 그냥 이놈들이 내려가가지고는 애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동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결이에요. 좋은 것을 나눠줄 줄 알잖아요. 이게 연결이에요. 이 연결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단절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스스로 살 만큼 그렇게 내가 버틸 자신 있나요? 내가 좀 잘 살아요? 내가 이런 연결 없이도 뭐 이렇게 살만한데 도도하게 계십니까? 내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탁탁 다 털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팍팍 깨지게 도와주십시오. 돈 없어도 좋으니까 주님 붙들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못된 목사를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다 털리는 거죠. 좀 털려도 돼요.
흘리고 주님의 보화로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도와의 연합과 연결이 있습니다. 누군가 섬기고 눈물로 뿌려 기도하고 아픔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셔요. 그래서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성도가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면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을 공유하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공동체 연합이 주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2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이야기하죠. 이 장면 제사장이 임직식하는 장면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이제 임직되는 거예요. 왕도 임직될 때 기름으로 머리에 부어주는 것처럼 제사장에게도 그 기름을 부어줘요. 이 기름이 뭘 상징해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영적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확 부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멋진 건지 아십니까?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입었을 때에 기름 부어질 때에 우리가 여러분 막강해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와도 뛰어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그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 그래요? 형제가 연합할 때. 형제가 연합할 때에 기름 부어진대요. 성령이 부어진대요. 성령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언제든지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힘써 사랑하고 연결될 때 성령이 거기에 부어주십니다. 부부지간에 막 싸우다가 전투를 벌이다가 서로 막 북북 찌르다가 갑자기 화해가 일어났어요. 화해가 일어나면 막 좋아 못 살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면 막 갑자기 어떡합니까? 과한 행동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막 되어지니까 와, 용기가 생겨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연합 있는 자리에 성령을 부으셔요. 성령을 붓고 연합 있는 자에 성령을 부으셔서 영적 능력을 공급해버려요. 교회가 연합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능력을 부어서 더 잘 감당하게 하려고요. 섬김의 능력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합되는 교회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영적 능력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요. 왜요?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니까 감당이 되어지거든요. 감당될 때 하나님이 흘러넘치게 했지 딱 그거만 할 수 있도록 부어줄까요? 아니에요. 넘치도록 줘버려요. 그러니까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때 내 인생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 확장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전의 기름 부으심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때도 성령이 임할 때 뭐와 함께 오냐면은 꿈을 꾸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도 같이 주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달하고 그 도달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 애쓰고 노력하고 섬기고 하나 되고 일치될 때 성령이 또 부어버리고 부어진 그것을 통해서 또 비전을 보게 되고 또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몽골 가잖아요. 가족 비전 트립, 가족들이 같이 가서 뭘 해요? 그곳에서 연결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섬기죠. 섬겨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내 것 털어내는 거예요.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내 것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비전의 확장이에요. 비전.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방에 앉아가지고 비전을 확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직장 잘 잡아가지고 비전을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으로 비전 확장되지 않아요. 비전이란 언제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비유를 하는데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고 말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동단에 걸쳐서 이 헐몬산에 있습니다. 해발 2770m. 이스라엘. 여러분 거기서 자연산 눈으로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산이 크고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모아져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요단강의 근원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근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해발 700m밖에 안 돼요. 작은 산, 낮은 산이죠. 그 산에 비하면. 근데 이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몇백 마일 떨어졌어요. 근데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대요.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뒤집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연합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헐몬산의 거대한 스케일, 그 스케일에 걸맞는 충분한 이슬이 이 작은 스케일, 여러분 용량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시온산 너무 자그마하잖아요. 이 작은 용량, 이 용량의 작은 사이즈의 용량에 이 거대 용량의 이슬을 이 작은 용량에다가 그냥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뭡니까? 권능입니다. 권능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부어준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언제 부어준다고요? 연합할 때, 사랑이 있을 때, 희생이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부어줘요. 나는 여러분 시온산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헐몬의 능력으로 더해 주십니다. 나의 사이즈와 스케일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무한방대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무한방대한 겁니다. 그래서 확 부어주셔서 넘치게 하고, 왜 넘치게 해요? 남게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왜 있어요? 흘려보내게 하고 너희들의 사이즈를 내가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작지만 위대한 삶을 살게 하고 용량이 부족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희들의 행하는 일들은 헐몬산처럼 너희들의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지고 너희들의 지경이 넓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와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쯤부터 우리는 꿈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좋은 땅, 동탄 땅에 와서 여러분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빚 갚아가면서 살면서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아이 잘 길러서 내 새끼 통해가지고 고급 인력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아이언맨처럼 온몸에 여러분 모든 무기를 다 장착하고 어디를 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 있는 존재를 한번 길러내기 위해 가지고 탈탈 털어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키워본들 하나님의 비전이 없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 그냥 털려요. 그냥 털려요. 탈탈 털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털려요. 부도난 인생처럼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을 털어서 하나님 나라에 연합하고 나는 시온에 불과하지만 내가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헐몬의 축복으로 내 인생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둬야죠. 그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헐몬의 이슬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라고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죠.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복을 명령했단 말은 뭐예요? 명령하는 건 뭐예요? 군대 용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명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이야기예요. 무엇에서? 복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인 겁니다. 근데 뒤집어 봅시다. 명령했다라는 건 복을 명령했는데 그 복이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무엇을 명령한 거예요? 연합을 명령한 거예요. 연합을 명령한 거예요. 박동석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엇을요? 연합을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이 성취되게 하라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연합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코이노니아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우리 안에서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는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삶도 구원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능력 속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어 구원하라는 거죠. 구원의 능력을 입어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을 명령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힘껏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가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시온산,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온갖 종류의 성도들의 머리가 시온산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사랑하고 거룩이 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죽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죽고,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죽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의 머리, 남편의 머리, 아내의 머리가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주셔요. 거기에 은혜를 부으시는데 헐몬의 이슬로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기력하고 우리 인생이 걱정, 근심, 왜 이렇게 늘어져 살아갈까요? 헐몬의 능력을 여러분 넘치도록 공급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냥 늘 일이 생기면 내 거 탈탈 터는 일에 정신없는, 그러다가 소비되고 소모하고 고갈되고 지치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정도의 것을 채워주면, 그 정도의 것을 채워주면 만족하거나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언제든지 넘치는 내 스케일보다 훨씬 큰 스케일의 하나님의 축복과 이슬을 여러분 부음받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귀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